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제는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발부둥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려 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두 번째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나누전 그게 있죠, 그죠? 거기에서 바로의 세 가지 타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정말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바로의 세 가지 타협을 들으시면서 많은 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세 가지 타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디의 왕입니까? 애굽의 왕이죠, 그죠? 애굽의 왕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죠? 세상. 그리고 바로는요, 애굽의 왕이니까 영적으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누굽니까? 사단을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자 이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꼬시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타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이 얘기를 타협을 살펴보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타협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보면은 출애굽기 8장 25절 가봅니다. 출애굽기에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 예. 93페이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일 길을 가서 그런데 바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 다음에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여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로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이거는 그냥 변명을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27절 다 시작. 우리가 사흘 길중 광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하고는 떨어져서 그렇게 희생을 드리겠다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 가서 하나님은 희생을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자, 여기는 애굽이고 사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까지가 7일 정도 길이라 그러거든요. 7일 정도 걸어서 3일 좀 간다는 건 거의 광야의 반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온전히 이 애굽을 떠나서
떠나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바로는 뭐라 그래요? 그래, 너 희생 드리는 건 좋은데 어디서 드리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네가 섬기는 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거는 건드릴 수 없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사단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너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세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은, 너는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마라. 하나님은요, 세상을 온전히 떠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네 마음을 세상에 또 두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결국 세상을 섬긴다는 걸 가만 보면 나를 사랑해서 세상을 섬기는 거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온전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떠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예,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미적지근한 삶을 살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혹이라도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아직도 내가 붙들려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세상에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정말 몹쓸병에 걸렸어요. 죽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병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서 그걸 알아내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들이죠. 응?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허락하셨어라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알면서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를 하고, 그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도 아니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면 떠나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 육체에도 올 수 있고 재물에도 올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너를
그 보좌에 앉게, 같이 앉게 하여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생의 자랑, 이것도 세상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 중에 이생의 자랑도 들어가요.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내가 아직도 매여 있다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함께 섬겨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꼬시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네. 예,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예. 두 번째,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10절부터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상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두 번째로 사탄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만 구원받아. 에? 너 옆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니만 구원받고 니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정만 가라잖아요. 다 데리고 가겠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다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우양까지 이 뭐라 그래요? 다 남겨두고 니만 가라. 니만. 그럼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저 애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놔둬.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내가 짜증나게, 저 사람 얘기하면 계속 짜증내고 나랑 또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럴 텐데 내가 왜 그 애꿎게 또다시 얘기를 해? 아이, 그냥 두자. 그냥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니만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들에 있어서 게으른 나를 보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게으른 나를 볼 때 벌써 나는 이 사단에게, 이런 사단의 그 음성에 동조하고 있더라는 것이.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육 장 63절. 예. 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가봅니다. 로마서 8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전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도 그걸 안 전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이제는 가르치는 것도 변해야 돼요. 교회에서.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불못에서는 구원받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만 그냥 예수 믿고 찬양하고 그냥 봉사 좀 하고 그러고 가서는 다 육신대로 살아. 근데 그런 자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 천국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주여 주여 부르게 하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가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걸 안 가르쳐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제가 왜 영성훈련 하는지 아세요? 강사비도 하나도 없고 일주일에 6시간, 화요일만 되면 제가 아파요. 뭐 이상하게 아프더라고. 그냥 몸이 딱 사이클이 그냥 아픈 시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망의 삶을,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육신대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 천국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가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여러분, 나만 그럼 잘 되는데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복음을 가르칩니까? 응? 같이 가자고 하는 거, 같이 가자고.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요. 나만 그럼 가면 돼요? 나만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나는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쫓아서 나만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은 살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안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많이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 종말 시대, 이 시대를 살면서요,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게 틀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비즈니스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죠? 말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 그게 어떤 오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서는 여러분이 외치는 게 틀려져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되던가요? 그렇죠. 영적인 축복이 무진장 오는 게 영적인 축복. 근데 세상적인 축복은요, 잘해야 오죠. 잘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외쳐야 되고, 지금 얘기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만 잘 되면 됩니까? 나만 이거 알고 남들은 몰라도 되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 니만 영어로 사는 법 잘 배워가지고 너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으면 돼. 왜 남을 귀찮게 여러분, 우리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영수훈련 받을 때요, 이게 너무 좋아갖고 정말 내가 모르는 사실들을 막 알게 되니까, 내가 잘못 살은 게 막 발견이 되니까 막 옆에 사람들 막 데리고 왔어요. 막 무조건 얘기한 거야. 막 좋다, 그냥 너무 좋다, 와서 한번 들어보자, 가지. 막 계속 얘기하고 계속 한 사람씩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왜?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마음도.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 지옥 떨어질 거 생각하고, 불에서 영영 탈 거 생각하고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자 보면 저자가 얼마 안 돼서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타면서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을 그 사람을 보면서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뻔히 그 사람 보면서 불못에서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탈 거 생각하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없어요. 그래도 또 붙들고 또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심정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의 식구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육체로 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했으면, 그럼 나만 가면 되나요?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은요, 내 아내는요, 내 부모는요, 내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외치는 게 좀 틀려져야 돼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정말 눈앞에 다가온 이 상황들 속에서 이것마저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뭐 외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성경이나 잘 풀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사단은 뭐라 그래? 니만 잘 되라. 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깨어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그 5장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떤 일들을 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나 다시 한번 봅시다. 로고 가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죠,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가?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다 음란한 거죠. 음란한 거.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요, 음행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버젓이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또 가서 또 그 짓해. 어떤 자는 강단에 또 서네. 여러분, 이게요, 그분들은 아무리 목사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에? 이런 자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으니 그거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 제일 우리가 걸리기 쉬운 게 자녀. 그 다음에는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거 우상 숭배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에 속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지, 이거를. 응?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 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천국, 거기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 다음에 술수, 점치고 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원수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쟁한 거,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같이 경계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술에 고래, 술 중독된 사람들, 응? 그 중독 증상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또 방탕한 거,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이 올림픽에 그 관광차 오면은 노름하러 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은 다 교회 간대요. 교회 다닌대. 근데 맨날 거기서 갖고 노름하러 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방탕하는 사람들이에요. 글쎄 그걸 어떻게 방법을 좀 생각을, 거기 가서 전도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어? 나팔 돌아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외치지 아니하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해놨더니 요런 짓 하고 살잖아요. 목사도 술 먹고 술 취해갖고 돌아다니고 얼굴이 벌게 갖고 말이야. 대낮에. 제가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볼까, 버스 안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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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걸 좀 기도해가지고 그 원문도 좀 작성을 해서 간단하게 짧게 해서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받아서, 예. 예. 글쎄 말이야. 어.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마태복음 7장 21절 주의주의 하는 자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거 구절하고, 아니 그 다음에 이 육체 일하고 쭉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에 그런 거 해서 딱 한 페이지로 딱 만들어서 회개하라. 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회개케 하십니다. 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그 얘기지. 이제는 예수 믿어라. 그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거 외쳐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외치는 것이 교회 거기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믿었다가 죽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곳에 가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거를 철저히 우리는 여기서 배우잖아요. 그들도 알 수 있게끔 여러분이 가서 자꾸 외쳐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니만 좋은 데 가라.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사단은 또 뭘 갖고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4절.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10장 24절. 예. 다 같이 시작. 10장 24절. 97페이지 있습니다. 10장,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예. 97페이지. 1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세 번째로 바로가 타협하는 것을 모세에게 타협하는 거 보면은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너희 몸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뭐는 남겨두고요. 몸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뭘 남겨두고요? 뒤에 양과 소는 남겨두고, 이 양과 소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얘기하죠.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가진 재물은 뒤에다 놔놓고 네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그럼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인데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단은 네 몸만 가고 네가 가진 것들은 뒤에다 딱 챙겨놓고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단이 진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속한 모든 것들, 그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주는지,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네 몸만 가서 섬겨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많이 써야 돼요. 예, 생길 때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보화를 쌓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기회가 왔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기회. 하나님께, 이웃에게. 이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기회죠. 그러니까 기회가 어디 있나를 자꾸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봐야 돼요. 그 기회를 자꾸 포착을 해야 돼. 그래야 하늘나라에 저금이 되죠. 하늘나라에 부활을 쌓죠. 응? 아, 이게 기회구나. 나에게 기회로 이것이 허락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CD 사는 것도요, 50전씩 내는 게 기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저거 사면서 그냥 공짜로 줬으면 좋겠다. 근데 기회로 생각하면,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더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기회를 삼으라 하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안 하면 내 손해라는 거예요. 내 손해. 그럼 평생 그런 식으로밖에 안 살아요. 내가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가 많이 없어져요. 내 습관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어느 다른 교회를 제가 가잖아요. 반드시 헌금을 들고 갑니다. 헌금 시간이 있건 없건 간에. 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그거 좀 쫓으세요.
덮어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기회가 있게 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못하는 것은 바보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보이는데도 안 해. 그럼 바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쓰는 게 내가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곳에 가서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거. 여기는요, 내가 갖고 있어도 100년 안에 끝나고 말고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 바꿔야 돼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늘에 쌓은 것만 내 거예요. 우리는 곧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까운 게 없어요. 왜? 내가 가서 찾을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심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되어져 감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세요. 이 사람이 요만큼 됐으면 더 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보아 쌓는 것에 있어서 아까운 생각 없이, 인색함이 없이 정말 즐겁게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허락하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심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결코 하늘나라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쌓여지는 보화로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